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름도 주셨습니다. 계절 가운데 하나님이 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더 소생시키시고 더 크게, 더 굳건하게 성장시켜서 가을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식물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름의 계절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언제 여러분의 삶에 큰 성장이 일어나는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삶의 계절이 있었습니까? 또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갈 텐데 내 믿음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같이 일어나서 여름의 계절처럼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주님을 사모하고 내 믿음이 성장했던 계절이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는 자연의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성령 강림절을 지나 이제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인생의 노망이 무엇냐 이 말이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지는 않고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나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려지고 있는가, 또한 나는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는가, 나의 캐릭터,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내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2020개 교인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내가 어떻게 불려지느냐, 어떤 직분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한테 너는 내 마음하고 딱 맞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브람,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이렇게 칭합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이 아브람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너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도다. 도대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나? 오늘 사도행전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평신도였고 한 사람은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 상관없이, 출신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상관없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구나.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갈 때 목회자로서 내가 할 일을 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당이 안 돼.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출신으로, 여러 가지로 그 모든 목회를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난감하게 느껴지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어떡하나, 목회자인데. 그때 저는 그냥 한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성령님하고 함께 목회하자. 그냥 설교를 어떻게 하나, 성령님한테 묻자. 그리고 성령이 주는 걸 전하자. 목회 계획을 어떻게 짜나, 성령님께 묻자. 그래서 내년에 뭘 해야 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성령님하고 같이 목회 계획을 짜자. 하나님,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있네요. 저 성도 내가 어떡합니까? 성령님께 묻자.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자. 성령님, 나는 어디 가서 목회를 합니까? 성령님이 목회하라는 데 가서 목회하자. 성령님 한 분 가지고 다 풀어먹었어요. 성령님하고 목회했어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어요. 여러분은 인생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그걸 감당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삶의 여정을 성령님하고 함께 살자.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기도할 처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낮 12시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누굽니까? 기도하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예수님하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기도하는 장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잤습니다. 기도 장소까지 기도하려고 가고도 자고 있었던 제자입니다. 제자면 뭐합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또 와서 깨우면서 야, 그래도 1시 동안이라도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래도 또 잤습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그가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러 갑니다. 지금도 기도하려고 여행 중입니다. 그러나 기도 처소를 찾아서 기도하려고 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늘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에 갖고 삽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기도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영적 호흡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부족한 데서 숨 쉬고 살려면 힘듭니다. 공기가 충분한데도 기관지가 고장난 사람은 숨쉬기가 힘들면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영적 호흡을 해야 되는데 언제 호흡합니까?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서 믿음 생활 편하게 정말 살맛나게 그런 믿음 생활은 없습니다. 호흡을 안 하면서
안 답답하고 살 수 있습니까? 기도로 영적 호흡을 하는 것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저는 똑같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로 살아갈 때 언제 하나님하고 소통합니까? 기도할 때. 그냥 목회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드뭅니다. 그러나 똑같은 나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기도 안 하고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삽니까?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궤에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지금 알게 됐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계획입니다. 그의 성격상으로는 이런 계획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계획대로 살기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가 바뀝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의 스케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은 기도한다. 다 부족합니다.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어느 교회에 후임자가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후임자가 오기 전에 유학 갔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준비해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분이 오기 전에 좀 무식한 목사님이 왔습니다. 이 교회를 저렇게 잘 갖춰지고 이제 더 많이 배워서 훌륭하게 올 사람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무식한 내가 잠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실력도 부족하고 나는 모든 게 부족한데 정말 다음에 여기 오실 분하고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어떡해요? 그래서 그는 결정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목회하자.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강대상에 와서 맨날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뭘 설교해요? 우리 성도들 이런 일 저런 일 있는데 어떡해요?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인데 놀랍게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준비된 그 목사님이 잘 갖추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끝났습니다. 정말 실력도 있고 잘 갖추신 분이 왔는데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돼. 성도가 자꾸만 예배 때 자. 그리고 자꾸만 적어져.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내가 목회를 위해서 유학까지 일부러 다녀왔고 그래서 이 교회를 잘 하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성전에 갔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날 청소하는 시간인데 청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아유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물어도 될까요? 뭐예요? 전임 목회자는 어떻게 목회했고 지금 나하고 그분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뭐가 다릅니까? 목사님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 전임자는 늘 교회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들의 사정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게 없더만요. 그거 하나 차이입니다. 충격 먹었습니다. 기도 하나 안 한 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까? 위대한 기도의 사람 이엘 바운즈는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주저없이 이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절대 기도를 멈추지 않게 성령님은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은 넘치도록 쌓이는 하늘의 보물의 창고 것을 기도로 마음껏 갚아 쓰라고 하신다.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중간중간에 대충대충 끼어넣는 사파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삶이 기도를 위한 준비의 삶이며 모든 삶이 기도의 결과로 먹고 사는 것이다. 너의 삶이 기도를 준비하는 삶이냐? 너의 삶이 기도의 결과로 살고 있는 삶이냐? 뭐냐 이게?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하여 새 역사가 써졌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성령으로 이루셨 역사가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기도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늘 기도하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는 소련이 붕괴될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생뚱맞는 기도입니다. 상황에 안 맞습니다. 현실적, 아니 지금 양강 대결에 미국과 소련으로 세계는 재편되어 있는데 소련이 망한다. 소비에트 연방, 정치적으로도 망할 리도 없고 군사적으로도 미국이 쳐들어가서 싸워 이겨서 소련을 붕괴시킬 이유도 없고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데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에게 소련이 붕괴될 걸 먼저 기도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왜 소련이 붕괴돼야 됩니다? 내 백성을 나오게 하려고 한다.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주의에 묶여갖고 소비에트 연방이 붙잡고 있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북방에서 내 백성을 끄집어내려한다. 그러니까 너 기도해.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됩니다. 어떻게? 싸워서? 전쟁에 이겨서? 아니, 그 안에 있는 소비에트를 다스리는 지도자인 고르바초프가 고레스처럼 결단을 하고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해버립니다. 스스로 해체해버립니다. 해체와 더불어 유대인들 나왔어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기고 그가 지금 새로운 나라 아수르와 시리아를 그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레스를 유대인들이 이겨서 나왔습니까? 70년이 참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움직여서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라. 그가 풀어줌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이렇게 쓰시면서 일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교회를 새롭게 이끌 새로운 목회 지도자를 원한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좋은 목사가 올 수 있느냐?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기도에 반응하시는 성령님, 기도하는 사람과 소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자기 뜻을 바꾼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지 않은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부르심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사람마다 자기 뜻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주관, 자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성령이 말씀하면 너의 뜻과 네 사고방식을 버려라 이게야. 그게 성령의 사람이다. 누가 자기 뜻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자기 살아온 삶의 사고방식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오늘 베드로가 말한 거야. 야, 너도 알지? 나 유대인이야. 나 유대인은 이방인과 만나면 안 돼. 이방인의 집에 유숙하면 안 돼. 그게 위법이야. 나는 위법하기 싫어. 나는 유대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일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위법하라는 거. 너 유대인의 벽을 넘어 이방인한테 가라잖아. 나는 처음에 이거 거절했다. 3번이나 거절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 내 말 듣고 그 사람이 보낸 사람 따라가라 하기로 내가 왔노라. 왜 너 나 불렀니? 그랬더니 고넬료도 나도 당신 부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상종하지 않는 거 알아요. 아는데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나보러 요바에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성령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고넬료도 자기 사고방식 버렸어요. 베드로도 자기 사고방식 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까? 자기 사고방식대로 고집하면서 합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내 뜻도 있고 내 살아온 스타일도 있어도 내려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새로남의 사람입니다. 성령은 기도하고 있는 나부터 성령의 체계에 맞는 사람 변하신 거, 무엇보다도 나를 바꾸는 게 위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들한테 사랑하며 살으라고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하기는 쉬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 오늘 베드로도 변하고 고넬료도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성령 때문에 여러분은 바꾼 적이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내가 바꿀 이유가 없는 거. 저는 목회자로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목회지 바꿔라. 그리고 시골로 보냈습니다.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뜻을 알았기에 바꿨습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에게 내가 쓸 돈인데 나도 써야 되는데 그 돈 네가 쓰지 말고 여기다 내놔라. 성령님이 돈의 사용처를 바꿨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뭘로 하나님이랍니까? 목회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는데 주님이 목회를 내려놓으라잖아. 목회자가 목회를 내려놓는 게 쉬우냐?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뜻이면 내려놔야 돼요. 바꿔라. 여러분은 작은 것부터 어떤 거라도 성령님과 함께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 복음 전하는데 목숨 걸었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는 비두니아 선교를 정말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 계획을 잘 짰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비두니아 선교하지 말라잖아. 아니, 비두니아 선교는 나쁜 선교고 마게도니아 선교는 좋은 선교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도 주의 일이고 이것도 주의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잖아. 왜 내 고집대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느냐?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내가 할 겁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네 맘대로 하냐? 해봐라. 그럼 주님이 하라는 선교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성령의 사람은 자기 뜻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예배의 사람이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와 모든 사람이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평생 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이웃 곁에.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 가는 교회. 예배가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최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봉사자입니까? 교회에 와서 자기 할 일을 먼저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라. 봉사하다가 이제 안 한대. 봉사하다가 시험 됐대.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자비령으로 합니까? 힘들어도 합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는 언제 옵니까? 예배 때.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봉사자는 반드시 그 봉사가 무너진다. 제가 46년, 내년까지 46년을 목회합니다. 목회하는 동안 얼마나 별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은혜로. 예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46년을 내가 기쁨으로 내 목회를 달려올 수 있냐? 내 목회의 특징은 달려가는 거예요. 걸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달려올 수 있습니까? 은혜. 제가 관광 가는 거 많이 들어봤습니까? 그러나 기도원 간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겠죠. 선교 가고 기도원 가고 어디 세미나 가고. 왜 그렇습니까? 은혜 유지하려고. 이거 떨어지면 달려갈 길을 못 달려간단 말이야.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할 일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그 다음은 예배 후의 행위입니다. 오늘 그들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열망하여 모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 물론 고넬료가 베드로 대접도 하고 싶고 식사도 대접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런데 그 후에 오늘 48절에 보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가운데 큰 은혜의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며. 아니 그 가이사랴 맛집도 가서 같이 먹는 거고
거기에 좋은 거 있으면 관광도 하는 거고, 그리고 찻집에서 서로 대화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도 좋죠. 왜? 그것이 주는 은혜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다 이 말이야. 예배다, 예배다. 우리가 다 모였나이다. 예배에 집중한 거야. 예배. 여러분은 뭘 먼저 중요하게 여깁니까?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 다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 그런데 마르다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빠집니다. 왜? 말씀 끝나면 우리 주님 밥 지어줘야지. 그리고 주방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이 말씀 전하는 시간인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하고 그 밑에서 톡 꼬면서 주님 쳐다보면서 은혜 받으면서 얼굴이 환합니다. 주방에서 막 일하다가 일손이 부족해갖고 돕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마리아는 어디 있지? 딱 보니까 예수님 턱 밑에서 은혜 받고 얼굴이 환하고 있는데, 은혜 받고 있는 마리아가 왜 그렇게 미운지.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사람이 미워본 적 있습니까? 왜? 나는 봉사하고 있는데 너 뭐하고 있냐? 뭐하기는 예배드리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드리지. 그런데 봉사의 자리에서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리아 편을 들었습니까? 아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그러면 예배만 드렸나요? 마리아가? 나중에 결정적일 때 다른 사람이 헌신할 수 없는 향유 옥합 깨트려 1년 봉급지되는 거금의 헌금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잖아요. 예배 드린 사람이 크게 헌신하지, 은혜 떨어진 사람이 헌신 잘하냐? 은혜 떨어진 사람은요, 지가 헌신한 거 자랑하고 돌아다녀.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안 했는데 나는 했다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법을 바꾼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7절에 11장 17절 18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있어 갔다 왔던 것을 예루살렘 공회가 이미 소문 들어서 아는 거야. 그러더니 막 갔더니, 베드로야, 네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가 왜 법을 안 지키냐? 유대인이 왜 이방인 만나냐? 너 그게 더러운 줄 모르냐? 유대법에 그건 어긋나는 거 모르느냐? 막 떠드는 거야. 떠들어서 베드로가, 맞다, 유대인이 이방인 만나는 게 위법인 줄 나도 알아. 그래, 나 안 가려고 그랬어. 근데 성령님이 가래. 그래, 나 안 간다고 그랬더니 3번이나 가래.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어떻게 거역하냐. 그래서 갔어. 갔더니 그 사람한테 왜 나 불렀냐고 그랬더니, 나도 당신 부를 스케줄 계획 없었다.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당신을 어디에 있으니까 부르라고 해서 우리도 불렀다. 그러냐? 갔더니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내가 놀랬다. 야, 이방인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냐.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더 놀란 것은, 성령님이 예배 드리는 중간에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이 임해가 그들이 막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다. 야, 성령님이 그들을 인정하는데 내가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물세례 주고 왔다. 성령님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지 아니하리요. 그랬더니 잠잠하고, 그러고 법이 바뀌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법, 이방인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법.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기독교의 법이 만들어졌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법에 주관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만 있는 줄 알고 살았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내놓고 나를 믿으면 살리라, 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나를 믿으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새로운 법을 예수님이 내놨어. 내가 그래서 그 법대로 살기로 했어. 그래서 나는 그 새로운 법을 나는 주장하고 나는 사는 거야. 어떤 교단은 신학교서부터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쓰는 그때만 성령의 역사고 이제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고 가르쳐. 그렇게 반가. 그게 그 교단의 법이야. 교리야. 그러니까 그 교리대로 나와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나 오순절 교단의 법은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 교리를 배워, 그 법을 가지고 목회를 해. 그러니까 나는 목회할 때 성령님 역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야. 법의 차이야. 여러분은 어느 법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법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기도는 그러므로 성령님은 나를 바꾸는 걸로 넘어 주변의 나로 인하여 바뀌게 하시고 법까지도 바꿔주셔서 신앙의 체계가 더 놀랍게 바뀌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1759년에 출생했어요. 영국의 정치인이 됐는데 그는 캠브리지 대학교라고 우리나라 서울대, 연고대 같은 그런 유수한 대학교인데 거기 대학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유럽을 여행하는 중에 그는 1785년에 복음주의 크리스찬으로 바뀝니다.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1784년에 영국의 하원의원으로 당선되면서 그로부터 3년 후 1787년부터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운동을 제기하면서 그 노예제 폐지 운동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합니다. 그 당시에 경제가 돌아가는 경향은 노예를 부려먹어서 국가 경제가 돌아가, 산업이 돌아가. 그런데 노예를 폐지해버리면 누가 일하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은 평등한데 노예제 폐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1833년 7월 26일까지 했어요. 그때 노예 제도가 폐지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것은 그가 1787년부터 시작부터 46년이 지난 해였고 그가 죽기 전 3일 전에 자기가 평생 헌신하며 외쳤던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는 걸 보고 그는 3일 후에 7월 29일 날 눈을 감습니다. 그 새로운 법이 통과되므로 노예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법적으로 묶여 있으면 마음으로 아무리 안타까워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지 않으면 나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제사법 있지? 예수 믿으면서도 그거 아직 못 바꾼 사람 있지? 이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의 벽을 넘어 이방인으로 가는 것처럼 한 가정에서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때 어려운 거예요. 저 주지성 아들이 예수 믿어갖고 전도왕 장로가 되기까지, 여러분, 저 가문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법을 바꿔서 제사법이 변하여 예배법이 돼요. 명절 때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자. 나나 믿는 걸로 끝나지 마. 나를 바꾸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의 법을 바꿔주시고, 우리나라의 잘못된 법도 바꿔주시고, 좋은 법이 세워지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나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